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과 그리고 18절로 19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8, 19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면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잘 아는 우리 말씀이 있죠. 우리가 153의 말씀인데 보니까 음식점도요 153 음식점이 많더라고요. 거기 아마 생선을 파는 그런 식당인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153 넘친다는 거죠. 가득히 넘친다는. 그래서 어떤 상점 이름 보면은 153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뜻밖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넘치는 축복, 넘치는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15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153, 153마리의 물고기와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3의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 그래서 아주 어려운 비밀은 아니고 단순한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53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무나 간단하죠. 오늘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실망도 잘하고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좀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이 세상에서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의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 열심이 너무 특출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은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 시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콜링을 받았을 때는 그 후죠.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때도 동일하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거기서 깨닫고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몇 년간 이제 훈련하셨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생애에서 최대의 실수, 실패, 악한 일을 저질렀죠.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성년이 돼서 그 이유일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 가장 슬플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 결혼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살짝 웃으시네요. 안 웃으셨나요? 안 웃으셨나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살짝 웃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 그 순간을 베드로는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3년 정말 그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멋진 고백도 했는데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통곡했더라 그랬습니다. 통곡했더라. 처절한 그런 통곡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한편에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마음 안에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절망감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 글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충분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야 얘들아 가자.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그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다시 물고기 잡아야지 하고 물고기를 확 잡는데
밤이 새도록 여전히 똑같은 상황.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는 좀 상황이 그때랑 다르죠. 그때는 이제 완전 포기하고 이제 육지로 와서 그물을 이제 이렇게 닦고 추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지만 여기는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편으로 던져라는 것입니다. 왼편에서 막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자 이제 오른편으로 던져.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요. 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여기서 미묘한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찢어졌어요. 그물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물이 어떻게 해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네트죠, 네트. 우리가 한메일.net 우리 네트워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물망. 그물망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준비가 됐다. 할렐루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 153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베드로가 준비가 됐어요. 주님의 훈련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사도로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질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직 과정이 필요하죠.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가 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뭔가 마음이 좀 뭔가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이? 근심, 혹은 답답함, 혹은 슬픔. 뭔가의 느낌이 왔는데 이런 느낌이 뭘까라는 거. 왜 왔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필레오 사랑, 형제 간의 그런 사랑, 그런 인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인간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예수님이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 너 나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처절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는 예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세 번째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우실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의 양들을 네가 쳐라. 나의 양들을 네가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여겨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래, 너가 분명히 실패했다. 엄청난 실패요, 실수요. 죄악이죠. 큰 악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다시 돌아온 시몬 베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를 향해서 너 왜 그랬니?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 그 실패에 대해서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다른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가 자백한 죄는 싹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 아가페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은 그래도 진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 네가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한다. 너의 진실한 사랑을, 너의 진실한 나를 향한 그런 열정과 열망을, 또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나의 양들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이 사명을 너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의 심령이 회생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떠한 전환입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밑에 보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들려오는 그런 전설의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도 있죠. 커바디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가 뭐냐면은 커바디스가 주여.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은 나는데 이 커바디스라는 영화의 핵심적인 초점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엄청난 이 핍박이 오니까 로마를 뒤로 하고 도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같이 가는 어린 아이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죽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런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외치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어떤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영화에서 쭉 했습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제 세세한 부분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 어쨌든 그 스토리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 뭐 어린아이가 이제 성령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영화에서 만들어낸 거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마지막 어쨌든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런 죽음을 죽었을까? 이전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곳에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죽기는커녕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죽을 수 있는 기회인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대로 그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영광스럽게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요, 사실은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은 거짓말로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진실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정말로 고백을 했고 진실로 결심을 했고 결단을 했는데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 그래. 죽음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교당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런 상황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미래에 어떤 엄청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하는 핍박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면은 언젠가 그때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어요.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이제 결말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막 자기 열심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이제 성령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순절날 3,000명, 5,000명을 회개할 때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죠? 그 죽은 자도 살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베드로가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가기 전에도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나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래서 설교도 베드로가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에,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했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나 아가페 사랑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찾으셨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아가페.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건 이제 현재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참아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젠 달라졌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광의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수준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물고기를 잡을 때, 왼편에서 계속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153마리가 쫙 잡혔어요. 자,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수준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령의 능력도 영광 가운데 부어주시면 은사가 충만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의 수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이제 153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네가 영광을 보기 원하면 이제 내가 153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렇죠? 네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오른편으로 던지라 할 때 이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그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처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도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잘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네,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도 있네, 이거 잘 적어가지고 내가 삶 속에 실천해야지.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럼 가고, 서라 그럼 서고, 해라 그럼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룬 주의 종들은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짠짠짠짠짠짠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의 이런 설명서를 쫙 이제 써가지고 타이핑해 딱 그래가지고 요것대로 내일 아침에 가서 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예? 가서 뭐 하죠? 가면 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알려줄게. 예. 가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요. 가면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다려. 어떨 때는 때가 되면은 그래 이제는 말해라. 뭘 말할까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대체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갑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그래 해라. 예. 옛날에 그런 이제 설교자의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설교자가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느 날 주님이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 갔어요. 딱 높은 곳에서 저 밑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저기 뭐 수영장 물이 있네요. 물이. 근데 없어요. 뭐가? 물이 없네요. 예수님. 그래 물 없지? 그래 뛰어내려라. 물이 없는데요. 주님 먼저 물을 채우시죠. 그 다음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아니야.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물을 채울 줄 믿느냐. 아멘. 뛰어내려. 뛰어내릴 때 물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야, 이 물을 떠다 줘라. 떠다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떠다 주라 그러죠. 종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떠다 줘라 그러니까 떠다 주니까 중간이든지 딱 놓는 순간이든지 하여튼간 나중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좀 쉽게 좀 안 해주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게 처음부터 딱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미리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을 의지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구나.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가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야, 내가 따라가지는 않고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줄게. 책자 하나 딱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Follow me.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의 삶이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적인 음성이 뭡니까? 현재적인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Follow me. 나를 따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지식적인, 의지적인, 또 우리 자신이 삶을 계획하고 계획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방법을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 훈련도 하고 하나의 음성 듣기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사역에 적용합니다. 사역에. 그래서 사역할 때 하나의 음성 듣고 사역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역할 때만 듣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는 더더욱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그렇다고 주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탁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주님을 따라왔는데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딱 주님이 온다 그러면은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오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알라딘의 램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주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신다. 때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 왜?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해주시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지. 그렇죠?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내가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들은 항상 상전 곁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인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빨리빨리 나 일 처리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라. 주인이 말씀할 때에 기다리다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종이죠. 종.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신부로 부르셨지만 또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님 저에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네가 153의 영광을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리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대한 중보의 종으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나에 대한 예언, 나의 미래에 대한 와 놀랄 정도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들떠서 야 내가 그것을 이뤄보려고 열심히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을 이룰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들을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예언 사역에 대해 듣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범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걸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나 이런 이제 선배님들의 그런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예언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이루어지나? 몇 년 뒤에 이루어지나? 이거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이루어지지?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요. 한 10년, 20년, 30년 막 거의 인생의 마지막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내가 이루어보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153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주님을 믿는 이 작은 한 마음을 붙들고 그래요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저를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하고 아름다운 그곳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조성하시옵소서.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